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강조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굳건함, 영원함을 깨달아 은혜와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가 없다면 복음으로 인한 신열, 어려움, 핍박이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악하지만 그 불의를 못 본 채 피해 다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합니다. 불의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사서 고생하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고 합니다. 7인이 차례로 떼어지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오라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을 탄 자가 차례로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탄 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한 설명들을 통하여 유추해보면 AD 68년에 있었던 로마 네 황제의 해 혼돈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자결 이후 네 황제들이 차례로 등장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봉인을 떼는 것과 함께 차례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시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네 말을 탄 자는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죽고 사라지고 했는데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D 68년 6월 9일 황제 네로는 반역에 내몰리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이후 원로원은 총독 갈바를 황제로 추대하지만 관할지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정적들을 죽이며 돌아옵니다. 흰말을 탄 자로 로마 총독 갈바로 추정하면 갈바가 군대, 활, 무력을 가졌는데 원로원의 추대로 황제 면류관을 받고 로마로 돌아오며 정적들을 죽이고 이기고 또 이기는 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황제의 해에 등장하는 인물은 갈바를 비롯하여 차례대로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물이 마찬가지로 크게 소리를 내며 오라,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찬양하다가 봉인을 차례로 떼고 차례대로 네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갈바 황제의 즉위에 불만을 가진 라인강 군단이 총독 비텔리우스를 황제로 추대하여 로마로 진군을 합니다. 갈바의 황제 즉위에 불만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 오토는 로마에 있던 근위대의 추대로 새 황제가 되고 로마를 빠져나가던 갈바를 붙잡아 처형하게 됩니다. 오토는 근위대로부터 새 황제로 허락을 받아 갈바를 죽여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고 로마로 돌아오는
비텔리우스와 황제의 자리를 놓고 협상을 벌이지만 로마인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고 결국 비텔리우스와 전쟁에서 4만 명 가까이 죽고 패하자 동족끼리 전쟁을 포기하고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자결한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오토는 로마 근위대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고 서로 죽이고 그 자신도 칼을 받은 것입니다. 오토는 막강한 군대로 로마로 진군하는 비텔리우스와 전쟁에서 초기에는 이겼으나 패주하는 비텔리우스 군을 추격하지 않았고 이어진 전투에서 재정비한 비텔리우스 군에게 패전하자 자신도 자결하고 남은 자들은 비텔리우스에게 달려가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사진은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마에 입성한 비텔리우스는 오토를 따랐던 도나우 군단의 백인 대장들을 처형하고 그 병사들을 크레모나시의 원형 경기장 공사에 강제 투입을 시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손에 든 것이 저울이라고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쥐곤, 포크 형태의 체벌 도구, 목줄, 멍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A pair of balance로 번역되어 있어서 저울로 번역을 하였으나 실제는 요크, 멍에가 저울과 비슷하여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지곤은 짐승에게 씌우는 멍에로 고된 노동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비텔리우스는 자신의 반대했던 오토의 군대에 도나우 군단의 병사들에게 노역의 멍에를 지웠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저울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짐승에 씌우는 멍에도 똑같이 이렇게 균형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다 보니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오역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저울을 든 자는 멍에를 지운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을 참조하시면 저울과 멍에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텔리우스는 로마 귀족의 자식으로 갈바에 의해서 게르마니아 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갈바의 불만을 품은 라인강 군단들에 의해 운 좋게 황제로 추대되지만 로마로 입성한 이후 환란과 축제를 좋아하고 식탐으로 국고를 낭비하게 됩니다. 비텔리우스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뚱뚱한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짐승 사이에서 음성을 듣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와 보리 석대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3.8g 은하로 노동자 1일 품삯기입니다. 대략 오늘 물가로 계산을 하면 밀 한 대 1kg에 23,000원이고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면 정상적인 물가보다 5배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 1kg에 10만 원 한다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물가가 5배나 비싸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비텔리우스 당시 내전으로 국고가 피폐하였으나 한 연회에 생선 2,000마리, 새 7,000마리를 요리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삽치를 하여 통화가 넘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고 탕진, 물가 폭등의 와중에도 비텔리우스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물리치지 않고 연회를 이어갔으니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입성할 때 비텔리우스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 비텔리우스는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갔죠. 그만큼 이 비텔리우스가 연회와 그 다음에 이 폭식 이런 것을 식탐으로
아주 그냥 문제가 됐던 인물이죠.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차례로 등장하는 말을 탄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등장할 때마다 차례대로 짐승이 와서 지켜보라라고 합니다. 매번 지켜보라, 오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봉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과거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고 합니다. 청황색 말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대로면 창백한 말로 번역될 수 있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기사계급 출신으로 다른 사람들은 귀족인데 이 사람은 기사계급 출신이죠.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로마 전쟁의 지휘관으로 전쟁을 치르던 중에 황제로 추대되었고 아들 티투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살육전이 있었던 것이죠.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 지옥이 그의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을 죽였고 로마의 황제로 입성하고 나서도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라고 번역된 부분은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the four part of the earth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the를 사용하여 땅의 네 부분의 권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장, 금, 칼이죠. 흉년, 사망, 짐승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파시우스의 권세, 권력은 네 부분으로 주어졌는데 네 부분의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가 유대 로마 전쟁을 이끌고 있는 원정 군대에 사람을 죽이는 금, 칼이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장기간 포위하여 생겨난 극심한 배고픔, 기근이고 세 번째가 잔혹한 죽음, 아주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네 번째가 베스파시아누스를 따르는 짐승들, 권력자들, 조력자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시 이러한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악한 자가 잔인하게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듯한 이런 상황, 문제에 대한 질문은 오늘 시대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뜯어보면 죄 없는 사람들이 살육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살육전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생명을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순교는 1세기 당시에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이 잔혹하게 살육전이 벌어졌는데 이 살육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일이 대부분이고, 실제는 그 일이 대부분이고,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교는 아주 적다는 거죠.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당시 복음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순교자가 생겨난 이후에 기록된 편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죽음의 이유를 보면 부패, 타락,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그런 혼란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칼과 기근과
죽음과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이 숙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지네들끼리 막 죽고 막 싸우고 난립니다. 난리. 세상이 온통 난리죠. 그러면서 이 성도들도 그 싸움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터, 살육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못 빠져나가도록 그 안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티투스가 죽인 사람보다 그 안에서 죽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거죠. 내보내지 않아서 굶어 죽고 심지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무참하게 살육한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냥 죽고 죽이는 살육전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다.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란 거죠.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더 이상 말을 탄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집권한 이후 두 번째 세습 왕조인 플라비우스 왕조를 창건하고 3대에 걸쳐 30년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티투스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첫째 티투스가 유대 로마 전쟁의 살인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폐허를 만들었으나 황제 즉위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고 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황제로 즉위가 되었는데 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둘째 도미티아노스가 즉위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노스는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게 했고 이후 로마 전역에 자기 자신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 제단 아래에서 신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언제까지 땅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악인들을 왜 도륙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통치자, 주인이신데 왜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의문, 질문이 극에 달한 경우가 2차 세계대전의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간 기독교인에게는 온통 이런 질문 속에 살다 갔음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러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예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예복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예복을 입은 이 성도들에게 잠깐 동안만 쉬라고 하십니다. 잠깐 동안인데 그 잠깐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그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형제들이 순교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고 그때가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영문 성경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나 문장 구조는 보이지 않고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잠깐 동안, 시간, 그 때가 차기까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should be fulfilled. 그러니까 이게 앞에 숫자가 아니라 넘버란 말이 없는 거죠. 그냥 그 때가 차기까지라고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하여 아직 그러나 곧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늘 악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악한 세상과 맞서며 살게 되면 순교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순교자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순교자 성도들이 흰 예복을 입고 잠깐 동안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장면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즉각 처단하여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는 잠깐 뒤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뒤에 즉각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답은 뭡니까? 잠깐 뒤에. 아주 잠시 뒤에. 이 아주 잠시 뒤가 결국은 적각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죠. 우리의 눈에는 악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적각인 거죠. 적각. 그들이 적각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답은 잠깐 뒤였다. 바로였다. 바로.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AD 79년 6월 베시파시아누스가 사망하고 티투스가 즉위하는 그해 8월 로마의 남쪽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도시 폼페이가 폐허가 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이탈리아 로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AD 115년 안티오키아 대지진은 진도 11입니다. 11. 동시에 2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티오키아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란 말과 안티오키아, 이 대지진이 발생한 이 안티오키아가 같은 지명이라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조산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치면 모두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화산재는 지상 10km 대륙권으로부터 50km 아래인 성층권까지 화산재가 치솟아 올라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만들 수 있고, 밤에 달은 피같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산재가 이 대륙권이 아니라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가 버리면 오랫동안 이 해가 검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인간은 정말 무력합니다. 뭔가 대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유한하다,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한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매우 구체적인 숫자이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독자 1세기 당시 성도들의 눈높이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 두 번째가 이 편지를 보게 될 우리들의 형편, 사정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우 가까운 과거나 현재,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기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은 오늘날 천문학 우주 관측 기술로 운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주 주변에 떨어진 운석우 폭발로 1600명이 다치고 6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실제 하늘의 별은 항성과 행성으로 구분하는데,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항성이고 태양 주위를 도는 별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이 행성이 됩니다. 태양계 밖의 별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별들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떨어지는 일은 현재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채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운석우에 가까운 것입니다. 운석우라는 거죠. 별똥별이라는 거죠. 실제로 별이 지구와 충돌한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운석이 떨어져서 아주 큰 천체가 그냥 와서 그냥 지구를 때리는 일은 없다는 거죠. 1세기 로마 당시에 운석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전 세계에 분포한 운석 충돌 분화구를 보면 오랜 시간 운석이 땅 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운석이 계속 때려왔다는 거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도 보면 이 소돔에 떨어졌던 유황불이 실제로 뭐겠습니까? 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운석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이유, 이 땅의 불완전함, 미완성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보좌와 그 어린 양이 계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 무화과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화과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는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더욱 성숙한 삶, 완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늘의 별, 행성, 항성이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적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을 생각합니다. 이 자연현상과 세상의 마지막 날을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 엄청난 재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양쪽으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생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선조들도 하늘이 두 쪽이 나는 듯한 자연현상을 봤다는 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라고 했을 때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도 봤다는 거죠. 하늘이 두 쪽으로 보이는 천문 현상은 해가 수평선에 있거나 산 뒤에 있을 때 가끔 목격이 됩니다. 하늘에 해가 비치는 쪽은 밝고 해가 가린 쪽이 매우 어두워서 마치 하늘이 두 쪽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화산재, 구름과 같은 기상현상이 겹치면 하늘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두루마리가 말린 듯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문현상은 평온한 때가 아니라 화산, 지진 등 극심한 자연재난 상태에서 목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자연재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동도 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당시 성도들이 알고 있는 자연 재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세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종말이 언제일지 모른다.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불안 초조가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방탕한 성도에게는 종말이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당시에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근데 1세기 사람들은 이 화산 폭발이라는 이 재난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 화산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바닷가에 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에 타고 있었다는 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혹시나 모를 화산 폭발을 대비해서 이 해안가에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죠. 실제로는 알고 있었으나 설마 폭발할까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폼페이 최후의 날 몇 명이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꽤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죽은 사람은 한 2,000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그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됐지만, 화산재가 완전히 덮였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듯이 지금 이 재난 상황은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산이 폭발하려고 하는 듯한 연기라든지 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황제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나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AD 115년 안티오키아 대지진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원정 도중 안디옥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따뜻한 동네였나 봅니다. 겨울을 나고 있었는데 대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창문을 타고 도망쳐 겨우 부상 없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황제도 이 대지진 속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 기록에 보면 이 안티오키아 이 대지진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 이 지진이 보통은 앞뒤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 안디옥 대지진은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흔들려서 사람이 솟구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자연 재난 상황에서도 황제나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이 화산 폭발, 지진을 피하여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는 신분 계급이 있던 사회입니다. 차례대로 황제, 그리고 그 황제를 보좌하고 있는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 이렇게 된 거죠. 황제도 왕족도 장군도 부자도 강한 자도 아니고 종도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유인입니다. 오늘 근대 자유민주국가에서 1세기 로마에 있었던 계급 가운데 하나인 자유인 계급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도 왕족도 장군, 부자, 강한 자, 종도 아닌 자유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자유인에게도 재난이 닥치는데 이 땅의 유한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대부분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황제도 아니고 왕족, 장군, 부자도 강한 자도 아니지만 종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을 부여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엉뚱하게 자유인이라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의 삶은 다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자유한 삶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 당시에 자유인이라는 의미와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그때 신문제 사회를 살아갔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 자유인이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 황제도 있지 않습니까? 왕족도 있고 장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부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강한 자가 뭐겠습니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관리겠죠, 관리. 그래서 이 자유인이 보잘것없는 지위지만 그 보잘것없는 지위 가지고 황제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2024년에 보면 그 좋은 차 막 이렇게 막 외제차 타고 막 그 다음에 좋은 막 호텔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황제처럼 2024년에 모두가 황제처럼 살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인으로, 보잘것없는 자유인으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합니다. 현실의 재난, 재앙의 상황에서 궁극적 심판,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과 바위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황제나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과 자유인 그 누구도 화산 폭발과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한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현실적 재난과 궁극적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겹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현실적 재난과 하나님의 종말이 겹쳐서 설명하고 있죠. 겹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왕과 대통령,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현재적 심판이 늘 있습니다. 이 권력, 권세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현재적 심판도 있다는 거죠. 그 현재적 심판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만 반대로 나의 허물,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이 닥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성도는 사실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분노에서 비켜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성도도 비켜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보다 더 죄 많은 저놈의 심판이 약합니다. 왜 저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악행을 계속합니까?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라니까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나님이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원하면서 악인들의 그 악행은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비토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분노가 비켜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악한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 주를 믿는 성도로 부르셨고 은혜로 보살핌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서 늘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자주 모이고 말씀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주의 날이 두려운 심판, 재앙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